큰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고 싶어도 또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싶은 것은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외침이에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 노모스 두 단어예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일하는 자, 관리자예요. 집을 관리하는 자를 오이코스, 노모스, 청지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기는 자들을 청지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살아가야 될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뭘 더 받고 얻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섬기고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주의 교회에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해요. 선한 청지기가 되고는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맨 처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려면 첫 번째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설명을 좀 붙였어요. 이 뜻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분별력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흘려가지 말고 나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분별력 있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지금 이게요. 깨어있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소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소욕,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향한 욕심, 하나는 성령을 향한 욕심.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내 탐욕, 내 고집에 이끌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가도록 하는 게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육체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 소욕이 갈등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늘 경험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힘있게 일어나게 하셔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셔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도도 사그라들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살게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한 가지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여러분 바뀌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할 때 내 고집이 나도 꺾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고집을 꺾어버려요. 성령께서 내 성품을 바꿔줘요. 그래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요. 그런 역사들이 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두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신데요. 그분이 늘 명성이 자자하니까 그분의 병원에는 암 환자들이 예약을 해도 치료받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이 권사님이 환자를 돌보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 생활 조금만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너무 피곤합니다. 집에 오면 쓰러져 잠자기 바쁘고 새벽에 눈 뜨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늘 했던 분인데 너무 이제 막 바쁘니까 새벽 기도를 좀 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환자들이 많으니 제가 더 많은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나는 너 헌금을 원하는 것보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그에게 주시니까 이 원정수 권사님이 그냥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환자를 좀 줄이고 자기가 새벽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그런 간증을 해본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당장 내가 뭘 얻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가? 오늘 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대충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기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가? 재정적으로 좀 탄탄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부러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부유한 교회예요. 정말로 영으로 깨어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과 누림을 얻고, 기도 중에 응답 얻고, 기도 중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 중에 나의 생각이 꺾여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 정말로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지금보다 더 영으로 깊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동교회가 이런 선한 청지기들로 가득가득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above all 이렇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강조를 했죠. 기도만큼, 영어로 깨어 기도하는 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이,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열심, 어떤 박애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우리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아가페는 사랑의 종류가 달라요. 신적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왜 지금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베드로는 특별히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다 말고 확 돌이켜보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맞추셨어요. 그가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보란듯이 부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 앞에 미안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찾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아침 조반을 잘 마련해 놓고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먹고 기르고 가르쳐주고 했더니 뭐 나를 그렇게 배반해? 내가 믿을 놈이 따로 없지, 내가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우리는 아마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 3번이나 물으셨던 그 의미는 나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번 완전히 너를 사랑하고 만다. 너를 용서하고 말 거야 라는 주님의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때 죄를 덮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그 숨기고 싶은 그 죄악, 허물, 실수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셨던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약점을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죄들도 다 드러내서 퍼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성지기는 달라요. 선한 청지기는 사람의 죄와 허물과 약점도 다 덮어줘요.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것을 내가 덮어버립니다. 실수가 드러나도 다른 사람들을 퍼뜨리지 않냐고 내가 다 덮어버려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정말 어려운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가 참 어려웠던 교회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대법원까지 이 소송이 벌어졌던 참 어려웠던 교회에 제가 이제 부목으로 좀 있었습니다. 양측 중에 한쪽이 잘못했어요. 결국은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가능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얻어맞은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한다고 손을 내민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저도 그때는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이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 말이 돼요? 결국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지, 목사라면 이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모두가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데 결론은 해결이 안 나고 세상 법정의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되는, 뭐가 잘못했는가? 저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끝이 어딘지를 저는 봤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남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한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비웃고 쓰러져도 여러분 발로 짓밟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매맞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지금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형벌을 받고 벌거벗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창을 찔리고 죽어가는, 난도질 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돌 던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우습게 여겼고 조롱했고 침을 뱉었고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누릴 가치가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훈련의 장이에요. 안 되고 내 힘으로 잘 안 되지만 그럴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 내가 덧입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성숙한 그 가치를 누리는, 천국의 가치를 누리는 성도인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 내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앞길을 탁 막고 나를 조롱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시비를 걸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만나요? 교회에서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우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참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고 싶으냐? 그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다른 것보다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에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곳에서도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는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식으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나의 칭찬을 우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목적, 청지기가 일해야 되는 이 봉사의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봉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섬길 때에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열심을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하는 그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시험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하려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네 것 갖다가 봉사, 네 시간, 너 물질, 너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성도들에게서 쉽게 보여주는 것은 기쁨과 감사, 은혜가 그 안에 흘러넘쳐요. 수고롭고 참 굳은 일,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요. 사람들이 누가 보고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뭐 뿌듯해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것.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에게 고마워서 지나가면서 누구누구 성도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말 같아도 그 작은 표현 속에 나의 이 열심이 드러내지 않도록 하려고, 나의 의가 쌓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보여서 얼마나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고맙고 고개가 숙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이런 청지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것 같아도 참 내실이 있고 참 탄탄하고 참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늘 그런 나름 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선한 청지기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믿어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해볼게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게 선한 청지기냐?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선한 청지기예요. 둘째는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성도가 선한 청지기예요. 셋째는요,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청지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